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성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가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을까? 이것은 무척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이라고 하면 좀 그냥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온갖 가지 일들을 다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방황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집니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정치, 군사, 문학,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눈을 가린 것이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리로서의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구원의 절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좀 더 크겠네요. 강원도보다. 이렇게 작은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라. 영적으로 보면 전 인류 모든 이방인과 같은 가치가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남은 자로서 일하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을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민족과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구원의 대단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에서 첫머리에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 없이 이방인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 거예요. 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실족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죠. 반드시 다시 찾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땅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관광객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생명 비전 축제처럼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니까 요즘 선전에 보니까 어떤 엄마와 딸이 이빨 교정하는 걸 가지고 너무 늦지 않으니까 아니요.
이것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신 거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구원받아야 할 자야, 아직도 생명이 있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 천국 백성 될 자를 지금 곳곳에 지금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작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이제 물결을 타고 한국교회 곳곳에 일어난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겠어요?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도 이스라엘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회복하셔서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남은 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랬어요. 보통 넘어지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불신앙, 불순종,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실패하긴 했는데 그 실패가 멸망이냐, 끝이냐, 패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망하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능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것이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은 거지요. 도미노 블록을 막 해서 탁 하나만 건드리면 주르르르 돌아가면서 막 넘어지잖아요. 넘어진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쪽으로, 이게 유대인 쪽으로 다시 넘어져야 되는데 이 넘어짐이 쫙 넘어짐이 이방인으로 그냥 쫙, 이게 복음이
확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중간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급속도로 전해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로 복음이 퍼졌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를 지나 지중해를 건너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상업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 종교와 예술의 도시 에베소로, 그리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침투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전 이방인에게 2000년 동안 바람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 바람이 도미노의 그 현상이 어디까지요?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거쳐서 결국 아시아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고, 이 복음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세계가 다 이제 복음화가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죠. 베드로가, 스데반이, 빌립이 유대인이었습니다. 12 제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창에 찔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밀리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아 죽어가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잘 설명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숨어있던 사람까지 잡아온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죠. 사도 바울은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지성과 학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직업, 학문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고독하고 외로운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실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기처럼 화를 내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내몰리고 성전 꼭대기로 내몰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청년 결사들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인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할 수 없이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회당에 갔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끄트머리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한생명 비전 축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패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들의 오만, 불순종, 불신앙,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매를 맞았지만 그 결과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의 부요하며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켰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신 것이지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막과 같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십자가 지고 승천한 그 땅에 예수님은 없고 관광객만 넘쳐난다니까요. 역사의 마지막 때 그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결론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한생명 비전교회 전도축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 그 영혼들을 지금 우리가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교의 교도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에, 우리 동족에, 가까운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생각할 때 별로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가 되었고 이것을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모든 이방인들과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희생당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민족, 내 골육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가? 이방인들을 내가 섬기지만 이스라엘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오늘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느덧 다음 주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한생명 비전 축제가 이제 3주 동안 이제 이루어질 텐데, 믿지 않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기에 온 성도들이 이에 기쁨으로 준비했고 열심히 복음을 제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나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구원 못 시키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또 후년에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조지 밀러가 딱 친구 하나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죠. 그의 일기장을 어느 날 그가 죽은 후에 정리하다가 보니까 다 구원 그랬는데 자기 이름 앞에는 공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란에 나도 구원받았음이라고 썼다는 얘기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에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비전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전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힘들게 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이 아니냐, 부활의 축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실수와
실패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괴로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사랑할수록 동족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민족, 내 동포는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지 자꾸 자기가 더 마음이 아프고 거기를 향해서 더 애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되었다면 이방인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다면 이제 시간 문제일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시급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펼치고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함으로 다 하고 나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3주에 걸쳐서 못하신 일을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작업하실 것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억울한 과부의 기도처럼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사업장에는 더 큰 축복이, 우리 직장에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높은 소망과 꿈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